어느 날 내 품에 한 생명이 안겼습니다. 그때만 해도 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. 그저 작은 숨결 하나로 세상이 새로워졌고 그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흔들렸습니다. 밤새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반복해서 물었습니다.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?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?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. 내가 던진 그 물음이 얼마나 천진스러웠는지를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물며 회양 따라 떠난다. 이 말씀이 처음에는 추상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아이와의 매일이 반복되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. 수없이 이어진 윤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생에서 서로를 스쳐왔을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그 아이는 내가 지난 생에서 보듬지 못했던 한 영혼일 수도 있고 내게 상처를 주었으나 미처 용서하지 못했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. 혹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던 사람이거나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깊고 길게 생각해 보니 자식이 내게 온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에 자식은 단지 내 아이이기 전에 내 수행의 거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. 그 아이는 내가 깨달아야 할 인연이기에 내 곁에 온 것입니다. 부모가 된다는 건 단지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.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마주하는가가 이 생의 수행을 결정합니다.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그 모든 순간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. 아이의 한마디, 한 표정,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숨겨진 나를 드러내놓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화를 냅니다. 하지만 그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. 아이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나는 실망합니다. 하지만 그 실망의 밑바닥에는 내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업은 멀리 있지 않다. 말과 눈빛, 침묵 속에 피어난다. 그러니 자식은 나를 매일 마주하는 가장 가까운 업의 현장입니다.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그 아이는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러 온 존재입니다. 어릴 적엔 예쁘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고집도 생기고 말도 세지고 마음도 닫아버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집니다. 그 불안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다시 상처로 이어집니다. 밤중에 아이 방에 들어가 잠든 얼굴을 보며 후회합니다. 왜 저리 심하게 말했을까? 왜 저런 아이가 되었을까? 하지만 그 아침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. 다만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.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 하는 순간 그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. 우리는 늘 아이에게 바라는 게 많습니다. 행복하길, 잘 되길, 내 꿈을 대신 이뤄주길.
착한 아이가 되어달라고,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.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 기대의 밑에는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? 내가 충분하지 않은 부모인 건 아닐까? 아이가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아이를 올가맵니다.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사실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속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처님은 경계하셨습니다. 부모의 기대가 욕심이 되면 그 사랑은 업이 된다. 아,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. 아이를 위한 마음이 복이 되려면 그 마음에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.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.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요.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.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응원하는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은 지혜로 다스릴 때 해탈의 길이 된다. 그러니 우리는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. 바라지 않기.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비교하지 않기. 옆집 아이는 이러는데 하며 자책하고 비교하지 않기. 강요하지 않기. 내 방식이 맞다며 아이의 목을 조이지 않기.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. 그 고요함이 아이에게 전해지면 아이도 마음이 펴집니다. 비교하지 않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. 부드러운 관계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. 강요하지 않으면 사랑이 깊어집니다. 그 자유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.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. 내가 아이를 가르친다.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. 배우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나였구나. 아이의 울음은 내 부족한 자비를 일깨웁니다. 내가 얼마나 무정했는지, 얼마나 서툰 부모인지를 보여줍니다. 아이의 반항은 내 고집을 비춰줍니다.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내 방식만 고집했는지를 드러냅니다. 아이의 순수한 말들은 내가 잊고 살던 진실을 상기시킵니다. 아이의 웃음은 내가 이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꺼내줍니다.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세어봅니다. 인내를 배웠고, 용서를 배웠고,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. 그 아이는 나를 매일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은 부처님과 같습니다. 나를 깨우치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.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은 흐르고 역할은 바뀝니다. 지금은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지만 언젠가는 그 손의 역할이 바뀔 것입니다. 언젠가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날이 올 것입니다. 어쩌면 내가 약해져서 그 아이의 어깨에 기댈 날이 오겠지요. 이것이 인연의 순환이며 회양의 길입니다.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.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밤새 병수발을 했습니다. 하지만
아이 또한 내게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. 물질로도 말로도 셀 수 없는 선물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으로도 고통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. 그 끝은 언제나 회향, 즉 받은 복을 다시 돌려주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. 이제 나는 조용히 기도합니다. 아이가 잠든 밤 창밖으로 별이 떠 있을 때 나는 두 손을 모습니다.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다음 생에도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. 이 아이가 세상 어디에 있든 자비를 지니게 하시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.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배운 것들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누군가를 깨우치게 하소서. 나는 오늘 이 아이로 인해 나를 수행했습니다. 깨달음은 먼 산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. 매일 아침 아이와 마주하는 그 순간이 나의 도량이었습니다.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놓아주는 것. 사랑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.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내 마음의 터를 일구게 하기 위해,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,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이 인연을 부처님께 회양합니다.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. 나무 아미타불, 관세음보살,